오늘은 아비야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진행하면서 솔로몬 다음으로는 르호보암이 왕이 됐고요. 르호보암 시대 때 그 나라가 남북으로 북남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지파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됐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베냐민 지파와 또 유다 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됐는데,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인데요. 이 아비야에 대한 열왕기에 대한 열왕기의 말씀과 그리고 역대기의 말씀이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인물을 두고서 열왕기는 이렇게 말하고 역대기는 또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상이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열왕기는 아비야에 대해서 짧고 간결하게 소개하는데 부정적인 내용만 언급을 합니다. 별 볼 일 없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역대기에는 아비야에 대해서 그가 부정적이긴 했지만 긍정적이고 중요한 한 사건을 길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아비얌으로 소개가 됐고요. 역대기에는 아비야라고 그 이름이 다르게 소개가 됐는데, 아비얌이라는 아비야나 아비얌이나 좀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 의미는 서로 좀 달라요. 아비얌은 바다의 아버지라는 의미고, 또 열왕기 역대기에 나오는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비암이 두 이름을 같이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열왕기는 아비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바다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비암으로 소개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역대기는 긍정적인 측면을 주목하고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아비야라는 이름을 택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비야 혹은 또 아비얌 이렇게 나오지만 동일 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같은 성경인데도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서 성경도 서로 다르게 보네, 이게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재미있으면서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한 사건, 한 사람을, 또 어떤 일을 보는 관점이 성경도 서로 다른데 우리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다를 수 있죠. 그 관점의 다름을, 또 견해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 수용하고 또 폭넓게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의 그릇도 넓어지게 되고 인생의 그릇도 넓어지게 되고 또 이해의 폭은 더 넓어지게 되고 또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비야는 재위 기간이 무척 짧았습니다. 르호보암에 이어서 왕위에 오른 뒤에 3년 동안 재위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때도 계속 이제 통치하고 있었으니까요.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계속 이제 견고하게 나라를 세워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나라를 안정권에 올라나왔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위치도 공고히 다졌습니다. 누가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된 지 얼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실을 기울이나 국방에 대한 부분도 좀 소홀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을 틈타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아비야는 전성기를 달리는 여로보암과 한판에 붙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은 정병 80만 명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80만 명은 북이스라엘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모든 남자를 다 총동원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작심을 하고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그 절반인 40만 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남북 왕조 각 나라의 성인 남성들을 거의 다 전부 징병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내전, 서로 맞붙어서 전쟁을 여러 차례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80만 명에 남유다의 40만 명 합쳐서 120만 명이 그 전쟁에 동원된 거는 전무후무한, 그러니까 이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없는 되게 큰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은 상당히 큰 전쟁이었고, 그 승패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북쪽으로 진군한 아비야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의 산 위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 80만 명이 이제 운집해 있으니 얼마나 규모가 커요. 그리고 자기는 그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축될 만하고, 그리고 승산이 산술적으로 볼 때 승산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야는 담대하게 소리치는데, 역대하 1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너희는 금송아지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맺으신 그 신실한 언약이 다윗의 왕조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온갖 잡배와 남봉꾼들을 데려다가 왕국을 세웠는데, 너희들은 이 근본이 없고 정통성이 없는 그런 왕조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만 너희들은 금송아지가 있다라는 그런 대조로 확신에 찬 연설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또 율법에 맞지 않은 그냥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배반했다고 외쳤습니다. 굉장히 그 믿음의 선포를 담대하게 하지요. 그런데 이 역대기의 기록인데 그 열왕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해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꺼지지 않게 하셨다. 그리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했지 어떤 전쟁이었는지, 규모는 어땠는지, 왜 승리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저자는 이 아비야에 대해서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잘한 점 있어도 그걸 아예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무튼 아비야가 그렇게 소리치는 동안에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을 했고 유다를 기습 공격을 감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보기에는 앞에로도 군사가 가득한데 어느새 뒤쪽으로도 복병이 가득해서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하죠. 이때 온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매우 급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3장 15절에서 17절 보시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예요. 80만 명을 동원을 했는데 그 군인의 거의 3분의 2 가량이 60%가 다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이 일로 인해서 큰 정치적인 나라에 큰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비실비실 거리더니 이제 국력이 약해지고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그 아들로 이어지긴 했는데 다시 이제 회복이 안 돼요. 그리고 끝나요. 하나님께 치셔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만 명이 80만 명이 이겼으니 얼마나 큰 대승이었어요.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앞뒤로 완전히 포위게 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크고 중요한 전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비야가 3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지만 큰 승리의 업적을 남긴 것이죠. 이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13장 18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리했거나 실력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나 아니면 무기가 좋았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큰 소리 치고 나니까 앞뒤로 다 포위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그 소리를 듣고서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옛날에만 그 성경에 있었던 당시에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우리 인생 안에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뭐 칼부림 나는 그런 전쟁은 아니겠지만 까딱 잘못하면 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다시 이때 무너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과 어려움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악조건일지라도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전쟁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도저히 열세일 것 같은 숫자적으로 열세일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승리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구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왕기와 역대기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아비야는 믿음이 훌륭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 그것이 이 역대기 그리고 열왕기 기자들의 평가예요. 그런데 아비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순종하고 삶이 거룩하거나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것은 아닌데 정말 절처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선포할 만한 믿음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성경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러니까 대적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이 삶은 그저 그랬지만 칭찬받을 만한 삶은 안 했지만 선포할 만한 믿음의 내용이 아비야에게 있었고 그가 3년밖에 통치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에게는 선포할 만한 붙들 수 있는 신앙의 신주와 믿음의 내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기 이 기자가 바로 이 점을 주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바를, 또 고백하는 바를, 선포하는 바를 그대로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마는, 하지만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그가 믿는 내용이 전혀 쓸데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저자는, 아비야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이긴 것도, 믿음으로 선포한 것도 얘는 별로야. 그래서 별로 소개하고 않는 거예요. 얘는 삶이 별로야.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없는 것과 같아 라고 하는 걸 관점이 있는데, 역대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한 그 믿음만큼은 그를 승리케 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우리가 들었던 신앙의 내용이 이 부모의 그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그 집사님 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근데 학교에서 그 무슨 일 때문에 무슨 행사를 한다고 이제 강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뭐 이렇게 했나 봐요. 뭐에다가 이렇게 뭐 해놓고 절해라, 이게 뭐 우리 학교를 위한 의식이다, 뭐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 교회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 저 이거 못해요. 왜? 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에서 못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하면서도 본인이 찔렸대요. 야, 이게 교회도 안 나가면서 이럴 때는 모태신앙 내가 써먹는구나. 이게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웠다는데, 부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칭찬했다 그래요. 야, 그래도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비록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나는 우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역대기 기자는 그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거에 주목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 만들어지는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항상 막 충만하진 않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살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서 맞고 온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데,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삶을 겪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야, 안타깝죠. 애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또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도 찬양하고 그랬는데, 어느샌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가, 아니면은 왜 게임에 빠져서 그런가, 그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는 나오더라도 드문드문 나오고, 그렇지 뭐 술 담배 다 하고 그런 것처럼 참 부모로서 참 안타깝고 그렇게 보이고, 또 삶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고 속상하고 불안하고, 이러다 계속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뭐 두려움이 들기도 하고 하지요.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어려서 믿은 신앙, 그 믿음의 내용, 그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어려움의 순간에, 인생의 위기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진가를 발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부모의 기준으로 좀 미덥지 않고 또 안타까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런 그 믿음의 뿌리가 위기 때 빛을 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어디든지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한강을 갈까 어디를 갈까 하다가 교회를 보게 되는 그런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역대하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그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됐다라는 얘기는 아비야의 다른 얘기들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이도의 주석책을 참고해서 봐라. 이상 끝.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이 사건 전쟁에 승리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쇠락해 갔다. 그리고 나서 나온 구절이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 갔다. 이거는 굉장히 참 우리로 하여금 좀 흐뭇하고 기대감이 들게 하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점점 강성해져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돌아오게 했다라든가, 또 나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살았다든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애를 썼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점점 강성해서 아내 14을 거스려서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다.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졌는데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 정도 승리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나서, 야,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제 죽도록 순성하리라 이럴 것 같은데, 이긴 건 이긴 거고 승리는 승리인 거고, 소금 언약, 다윗의 언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있다, 그럴듯한 신앙 고백했는데 삶은 점점 강성했으나 잘 먹고 잘 살았다, 이상 끝,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역대기 기자는 그래도 잘한 점을 소개를 하는데, 열왕기는 거봐 별 볼 일 없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열왕기 상에는 아비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부터 8절 아비야의 전체 기록인데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짧게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아비암은 냉정히 말해 별로였다, 그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해서 그의 왕위를 보존하셨다. 이게 그 열왕기의 관점이에요. 그는 별로였다. 그렇지만은 그에게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다. 이거예요. 다윗의 의의를 기억해서 밧세바와 우리아의 그 일 빼놓고서는 평생 다윗이 하나님께 정직했기 때문에, 그는 의로웠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서 별로였던 아비야에게 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그거예요. 저는 이게 아비야의 참 안타까움이지만, 그렇게 승리의 기쁨이 있고 은혜를 받았지만 성경은 그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삶을 거룩하게 지켜낼 만한 실력이,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 그것을 냉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뭐 아비야만 그래요. 우리도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이 은혜 평생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적의 하나님, 나를 어려움 가운데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긴 하시님, 죽지 않도록 그때 건져주신 하나님, 벼랑 끝에까지 갔지만 결국은 살려내셔서 기적과 같이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질병 가운데도 고쳐주시고 죽을 위기에서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때문에 내 인생에 대반전이 일어났느냐 하면 물론 은혜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등 이 세상에 이끌어가는 힘에 우리의 믿음도 흘러가고 우리의 신앙이 퇴색이 되고 순전한 믿음도 병들어가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그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아비야의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별로였다, 참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가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다윗의 의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반면에 큰 은혜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언약의 관계로 인해서 새 생명된 그 새 계명 가운데서 새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그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지켜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은 은혜와 기적과 같은 구원의 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아비야와 같은, 아비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생각해서 아비야를 견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보다도 훨씬 더 견고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것을 잊고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묶여진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